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안타깝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기록한 오늘의 편지에서는 또다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다시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오늘의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증언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그야말로 행운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엄청난 행운아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빛 가운데 행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참된 지혜를 함께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거한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들은 말씀이라며 오늘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고 또다시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하나님이 입으로 뱉으신 최초의 말씀이 바로 빛이 있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창조가 시작되는 그 장엄한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광경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지은 저 허물로 깊은 어둠에 빠져버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빛,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둠을 벗고 빛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 말씀이죠.
사도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그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으므로 그 빛을 받은 우리 역시 빛의 자녀로 온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빛의 자녀라면 절대로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빛을 잃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빛의 자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짐작하는 대로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그렇게 대충 이해하고 넘어갈까 봐 그랬는지 사도 요한은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질문의 해답을 바로 9절 말씀에 친절하게 기록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은 우리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자백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벌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너의 지은 죄를 모두 토해내라고 우리를 다그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는 내 속에 은밀하게 품고 있는 나의 욕심, 나의 허물이 들킬까 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깊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찔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믿음이 조금이나마 살아있기에 그런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 두려움마저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그치시지 않으니 온갖 어둠의 일을 하며 살면서도 태평스럽게 살다가 마침내 큰 낭패와 절망이라는 절벽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허겁지겁 또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깨끗게 하심을 입은 빛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 불편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들,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가로막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오늘 그것을 너희들의 죄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용서와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기다리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용서를 받아야 그때부터 진실한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을 받아서 은혜롭고 복된 삶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버릇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이만하면 바르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만큼 살면 낙제점은 면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스스로 위안 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시편 53편 2절 3절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다윗 왕이 전해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의 증언대로 그렇게 이 세상 사람은 모두 확실한 죄인입니다. 우리도 확실한 죄인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정말 단호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거짓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가장 크고 어리석은 죄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말씀한 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가르친 사도 베드로의 말씀대로 사는 복된 삶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복되고 평안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또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고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여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어린이 주일이고 5월 5일이면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관계된 이야기를 조금 드립니다. 밖에서 흙을 만지고 손발에 흙을 묻혀가며 뛰노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길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의 면역력 증가에 최고로 좋은 것이 바로 몸을 써가며 활기차게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이전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난한 순서로 치면 항상 선두권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해방되고 6.25 전쟁 후에 폐허로 있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린 시절이 배고픈 것 하나 빼고는 참 즐겁고 행복했다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친구들과 골목에서 정신없이 뛰어놀던, 그래서 더 배가 고팠던, 그러나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놀이를 통해서 지능과 지혜가 발달되고 친구들과 뛰놀며 사회성을 함께 배웁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어울림을 통해서 장래 리더로 자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세상이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배워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들과 어울려 마음껏 뛰노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정해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그 안에서 자란 아이는 자립심도 독립심도 부족하게 됩니다. 또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 까닭에 세상과 싸워 이기는 힘이 부족하고 항상 약함과 허점을 보일 수밖에 없지요. 자, 그렇게 아이가 밖에서 신나게 뛰놀다가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손과 발과 온몸을 깨끗이 씻는 일이죠. 왜요? 그래야 집에서도 아무 곳에든지 뛰어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이가 씻지 않고 먼지기 투성이대로 들어왔는데 침대 위에 뛰어가고 부엌에 가서 아무거나 집어먹고 그러는 거 용납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야, 씻어야지. 성질 급한 엄마는 등짝을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안 씻었다고 두드려 패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아이를 질질 끌고 욕실로 가죠.
요즘엔 좋아서 욕실이죠. 예전에는 수도가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뛰어놀고 손이 쪽쪽 갈라지고 팔에 때가 덕지덕지 앉아있는 그 아들을 막 열심히 씻깁니다. 찬물로. 저는 서울서 어린 시절에 자랐는데 그렇게 어머니한테 등짝 맞아가며 씻어본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누구보다도 잘 노는 아이였어요. 골목대장하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온갖 놀이를 개발하며 아이들과 함께 놀고 나면 집에 와서 씻는 게 이렇게 귀찮은 거예요.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씻지 않으면 부모님께 야단을 맞거나 야단을 맞고도 씻지 않으면 혼이 난 후에 강제로 씻김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강제로 씻기려고 하면 아이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들어서 큰 소리로 울면서 내가 씻을 거라고 떼를 쓰고 재앙을 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백과 회개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껏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철부지 아이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 보면 우리의 약한 몸과 인격에 세상의 때가 묻고 지은 죄로 인해서 영혼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유롭게 사는 일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직한 회개, 곧 씻음이 필요합니다. 만일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를 회개시키실 때까지 우리가 버티면 더 큰 고통과 많은 손실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기다리시면서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우리를 복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밖에서 더러운 채로 들어서 씻지 않은 아들을 등짝을 때려가면서 억지로라도 씻기는 이유는 그 아이가 집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이곳저곳 자기 집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일상을 욕심을 앞세우고 마치 칼을 가는 사람이 칼날을 세우듯이 벼르고 벼르며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평안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평안함과 자유로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죄와는 결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되고 바르게 마치 물이 흐르듯이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욕심을 비우고 사는 우리를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크고 작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그릇을 하늘과 땅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빛의 잔으로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빛의 자녀로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기에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짙고도 무감각해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속에 마치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와 허물들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묵은 죄의 때가 우리 속사람에 가득 쌓이지 않도록 즐겁게 뛰는 아이가 집에 들어와 깨끗이 씻음으로 부모 슬하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반드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기다리시며 은혜를 준비하신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 속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